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업어서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그런데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예, 그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광야로, 하나님께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약속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4개로 인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끈 겁니다. 아멘. 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유업이 실제가 됩니다. 유업을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유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결혼 선물은 여러분 남편은 결혼 선물을 누구를 위하여? 신부를 위해 하죠. 그런데 했는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기되었다. 그러면 그 선물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게 결혼 선물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뭘 전제로 한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유업이 우선이 아니에요. 결혼 예물이 우선이 아니죠. 결혼 관계가 우선이죠. 관계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아내와 남편. 구약에 보면 신해선 언약에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어서 저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가 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나는 여자 고멜하고 결혼해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얼마 살다가 집 나가버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보면 밀 얼마 이렇게 들고 값도 가서 주고 데리고 오래.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배가 이마에 불러가 애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해라. 로암이라 이 말은 로는 아니다 말이에요. 암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호세아가 아닌 거예요. 가서 다른 남자 애 배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집 나가. 그래 하나님 또 데리고 오래. 또 데리고 오니까 또 임신해서 애 놓으니까 로루하마, 뜻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루하마. 아니다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루하마가 뭔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볼 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과 어디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으려면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성은 높고 견고하고 그들은 덩치도 크고 무기도 뛰어나고 자기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안 된다. 이거는 누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 자기 신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능력 있는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그게 남편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 막 바가지 끌고요. 바가지는 어디서, 바가지 끌는 건 어디서 나오냐? 불신에서는. 남편에 대한 불신. 예. 남편을 전적으로 믿으면요, 예, 다 알겠지. 알아서 하겠지. 예.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 바가지 빡빡 끓는.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많아져요.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 오늘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다? 찬양 경배 첫 번째, 찬양 경배 같이 첫 번째. 찬양과 경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야, 지금 몇 주를 했는데, 예, 공부 좀 하십시오. 예.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예, 모든 회중이, 예, 모든 회중이, 예, 함께 찬양한다. 오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체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그렇게 줄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만남의 목적이 그냥 얼굴만 삐죽 보는 게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말하리라. 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설명을 잘해주는, 예,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자, 42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매일 드릴 제사를 말합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오전에 오후 1년에 하루에 2번, 이걸 상번제라 그래. 항상 드리는 번제. 하루에 오전 오후 2번. 자, 그러니까 사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이게 성막에서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뭐 하겠다? 말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리라.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될 거라? 그 다음 44절에 보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신약에는 만인 대제사장,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거룩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우는 거, 여러분 이게 거룩한 열매는 돼도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그걸 보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담습니다. 아멘. 달발.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뭘 하고 안 하고를 거룩한, 베드로처럼 밥 같이 먹으면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불의하고 안 먹으면 거룩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에 대한 이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내가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사는 삶을 추구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 나와요.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의식 행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목표로 해서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의 찬양과 경배,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고 정진시켜줍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정진시키고 배양해 주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 행하는 것을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찬양 경배는 뭐냐면 하나의 뭐예요? 순서, 하나의 예배 순서와 절차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몇 가지,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예배를 이해하면, 신앙을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의 순서, 절차로 전락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면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반면에 우리의 신앙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예배를 몇 가지 절차 순서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면 경배의 중요성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 그저 순서 절차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해하니까 와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30분 동안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 자체를 못하는 이유가, 무슨 예배가 이러냐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밑도 끝도 없이 30분이나 하느냐. 예.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요,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하는 것과 같아요. 데이트. 하나님과 많은 시간이라고요? 데이트.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데 데이트 시간 30분 지겹다고 너무 힘들다는 사람 봤어요? 여원에 가서 우리 김천길 목사님 그 등대교회 연애할 때 이야기를 해줘. 연애할 때 자기는 저 강원도 쪽에 있었고 사모님은 서울 쪽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 교통이 안 좋으니까 직접 가지 못하고 하루 일과 끝나면 전화를 하는데 밤새도록 전화하는 거예요. 그때 사례비가 30만 원 받았죠. 30만 원인데 전화비가 30만 원 더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전화비를 교회에서 대주는데 한번 담임 목사님이 불렀답니다. 무슨 전화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좀 자제해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더 많이. 그래서 결국은 잘리대. 예. 여러분, 아니, 전도사 목이 잘릴 만큼 좋으니까 이게. 예. 너가 둘이 사귀나?
민수 없으니까 졸고, 민수 오니까 장난치고. 야니, 어쩔까? 알았어. 사랑한다는데 어쩌겠냐? 잘 들어봐. 바로 앉아라. 자세부터 삐딱하지, 니 자세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예, 야나, 목사님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딱 잡는 거라. 뭐, 말이 구구절절이 많아. 아빠가 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딱 하고. 구구절절이 뭐, 이 남자 그래 말이 많아. 남자의 멋은 각이다, 각. 딱, 엄마, 아빠 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딱, 끝. 예승이는 비업, 끝 하잖아. 예수님은 비업 끝났네. 형님이 그래요. 예. 내일 올라갈 때 또 무슨 문제가 낼지 내 궁금하다. 예.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과 많은 거라고요. 데이트하는 건데 데이트 시간이 지겨워지면 여러분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데이트 시간이 이제 지겨워. 그러면 관계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는 찬양과 경배는 데이트 시간인데 그 데이트 시간이 지겹다. 하나님과 관계 끝난 거지. 볼 것도 없잖아요. 누구는 밤새도록 해도 그 예배 시간은 힘들다 이러면 이제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오직 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친밀함,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친밀함, 시연아, 친밀함. 요번에 배웠잖아. 소더. 여기 우리도 했고 거기서도 했고. 소더 뜻은 비밀회의, 엄밀한 회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게 친밀함이라. 하나님이 나하고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만 비밀회의, 비밀 이야기 하자. 그래서요, 진짜 친한 친구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면 친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내게 이야기해서 나와 내 친구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으면요, 친한 거예요. 안 친하면 이야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니는 나에게만 말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천국에 가니까 흰 돌을 주는데 돌에 무슨 그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누구만 알더라? 누구만 안다? 받은 자만. 이게 여러분 친밀함입니다. 아멘. 받은 자만. 자,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 간에 1대1로 깊은 비밀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 예. 그래서 그 비밀만 생각하면 어때요? 웃고 좋고, 예, 웃고 비밀만 생각. 아무도. 여러분, 교회에서 남녀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청년 둘이가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이 딱 해서 마귀로 사귀어서 결혼하기로 딱 해서, 이거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의? 두 사람만의 비밀이에요.
이게 친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몸만 봐도 아무 말 없어도 그렇죠. 얼굴만 봐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하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러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기가면서도 웃고. 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나와 하나님 둘 사이에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인도자가 먼저 예배해야 된다 할 때에, 인도자가 예배 인도할 때 모두가 우리가 다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오셔서 각자 1대1로 다 만나준다고. 이때 인도자가 앞에서 자꾸 멘트를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관계가 자꾸 방해된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과 각자가 1대1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놔둬야 돼. 놔둬야 돼. 그런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기 원하는 열망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원하시죠? 다 원하시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원해요. 그래서 누가 더 안달이 날까?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하나님이 안달이 나서 우리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마음을 하나가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딱 서면 하나님이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오늘 아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바로가 안 보내주려는 것을 10번이나 여러분 애굽을 초토화시켜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왜? 그분이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그분이 더 원하니까.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왕의 술라미 여인을 향한 사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은밀한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은 농부의 딸이에요. 농부의 딸. 아들이 없는가? 여러분, 이 술라미 여인이 밖에서 양친다고 얼굴도 새까맣게, 자기가 잘 봐도 촌에서 여러분 그 강렬한 햇빛과 거친 바람에 해가 피부도 거칠고 피부도 감고 그래 있는데 왕이 반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지금 얼굴은 햇빛 타서 까무잡잡하고 여러분 온 피부는 바람과 강한 햇빛에 거칠고, 그래서 자기를 계달의 장막, 계달의 새까만 염소털로 만든 장막, 새까만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래도
피하잖아요. 왕이 좋아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그런데 솔로몬 왕이 거기에 빠져가 좋다고 막 여러분 화려한 가마를 만들어서 신하들을, 장군들을 대동해서 술람의 여인을 찾아가니까 술람의 여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사랑이라고요? 우리는 죄만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도 술람의 여인보다 더 죄에 여러분 거슬리고, 외모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예.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해도 술람 여인이 솔로몬이 따라오는데도 못 사랑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이 솔로몬 왕에 비해서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그 말이 전혀 안 와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뭐하기로? 사랑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여 내가 저들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목적이 뭐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멘. 사랑하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배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낼 것, 회복시킬 것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거야.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자꾸 내 모습 보면 안 돼요. 예. 예. 내 모습은 내가 여러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 내 도대체 주님 사랑에 내 모습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내 모습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의 공 넣어자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나를 보면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시나니 주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그래서 이 아가서가 왜 성경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랑은, 아니 그렇게 술람이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술람이인을 사랑하도록 눈이 뒤집어지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완전히 눈이 그냥 막이 하나 씌워가 술람이 여인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처음에는 도망가다가 나중에 막 너무 좋다고 하니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예. 그래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솔로몬 왕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조금씩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조금씩.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안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조속적으로 하니까 좋아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진짜로 그런가?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처음부터 그분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한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한 불변성. 한 번 한 사랑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그 변치 않는 불변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의 끝을 이어서 볼상이 말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엉뚱 짓 합니까? 제자들이. 그런데도 주님께서 딱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는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을 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을 열고 뭐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막 제자들이 막 제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면서 아이를 안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이 주님께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말은 키가 그래 작아야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어린아이에 뭘 보고 그럴까요? 뭘 보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에 뭘? 예? 예. 어린아이의 순수함.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옛날 이솝과 벌거벗은 임금님 그게 어디 나오는 거야? 예. 아주 사기꾼, 여러분, 옷 만드는 사람, 사기꾼 옷 만드는 사람이 임금 찾아가서, 임금님, 예, 아주 이 옷감은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만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임금님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게 다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멋집니다. 그 임금님이 쫙 나가래가 온 사람들도 안 보인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 임금님 옷 보시면 아는데 애들이 보고 뭐랍니까? 임금님 벌거벗었네. 벌거벗은 임금님. 예. 애들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애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어른들은 왜곡되게 도대체 무슨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하면 왜곡되게 자꾸 뭐 때문에 저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하지? 또 내내 뭐 뜯어먹을 게 있나? 내게 이용할 거 있나? 다 이러죠. 여러분, 길 가다가 사람이 10,000원짜리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너희들은 받지. 어른들은 절대 안 받는다. 왜?
어른들은요, 주면 뭘 생각하느냐? 왜 주지? 어린애들은 주면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왜? 다른 생각이 없어. 주면 주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어른들이 이사 왜 주지? 돈에 또 무엇이 있지? 칩 깔리는 거 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렇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에 나가라 하면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나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하고 믿고. 어른들은 나가는데 의심이 많아. 의심병이 될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진짜 될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어린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통령 앞에 나가는 듯이 체면을 차리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시장님을 만나러 가도 예의를 갖추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대십을 나가는데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 만왕의 만주의 주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쫙 빠져가 각하 이러고 나갈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대통령 일할까요? 각하 일할까요? 아버지. 예.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그런데 아들은 다 할 수 있죠. 이게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옷 쫙 갖춰 입어야 되고, 예. 그러면 아무 옷이나 입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죠, 마음가짐이 아버지라면 아버지와 자녀 간에, 그렇죠, 친밀함으로 나가는 거지 격식을 갖춰서. 예. 여수 목사님, 한 번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참다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유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외적인 경건함과 체면이었습니다. 여수 목사님 하면은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딱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거요? 유교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외적인 경건함과 체면. 유교는 모든 것이 뭐로 표현합니까? 외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너무 체면치레. 지금은 우리나라는 체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잔치를 하든지 뭐 생일을 하면 그러죠, 막 내리는 굶을 값에 오늘 막 쌍다리 뽀치 들어가 사람들 옆에 그래 대접하는 게 왜? 그래야 체면이 선다. 예. 체면 문화. 예.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울고 싶은데 남자들은 못 웁니다. 왜?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남자가 눈물을 찔찔 만든다. 우리 어머니가 하도 죄인데 남자는 세 번 우는데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된대. 그런데 여기 와서 그게 워낙 세뇌돼 가지고
눈물 나오는 게 잘못된 것처럼 이래가 남자가 오는 게 그게 아니면 진짜 말씀에 눈물이 없는 세뇌돼가지고 완전히 유교적인 사고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그것을 나약함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방해하는 잘못된 가치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봐. 다윗은요, 화나면 하나님 앞에 화 그대로 하네. 하나님, 나 화납니다.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다윗의 마음에 뭐만 해가 어린아이 마음,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자녀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직분,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여조인데 다 내놓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로 써야 된다? 자녀로. 할렐루야. 친밀함으로 다 내려놓고. 두 번째, 마음을 토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과 마음을 토로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예. 우리는 자꾸 여러분 마음에 부글부글 하면서도 왜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러면 저러가, 이렇게 해서 죄입니다. 우리는. 예.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렇잖아요. 저희 시아는. 예. 이게 여러분 어른 같으면 팬티 바람으로 올라오는 거 불가능합니다. 야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게. 예. 예. 기분 나쁘면 여기서요, 뭐 남이 뭐라 해도 울어보고. 예. 있는 그대로 숨김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금방 눈물 줄줄 흘러 웃다가도 웃기는 일이 있으면 금방 눈물 줄줄 흐르면서 웃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이게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애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마음을 열어 속마음을 토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함의 한 부분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자꾸 우리가 뭐 한다고요? 어른인 채, 어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어른 것처럼. 만약 당신의 어린 자녀가 아침마다 안방 앞에서 당신에게 무난 인사를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의 마음을 당신에게 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님, 어머님, 간밤에 옥체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꼬박꼬박 매일 하는데, 그런데 부모와 친밀한 교제라든지 가까이 다가오는 게 없어.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그 속에서 그의 기쁨, 환희, 감사, 낙심, 좌절, 고민, 분노, 아픔 등 그의 모든 속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 증거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려면 우리는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자기의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게 친밀함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체면을 차리면 차릴수록 무엇이 안 돼요? 친밀함이 안 되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가치 세 번째, 찬양과 경배를 통해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말 수 있어야 된다. 토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감정이 심히 상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로, 때로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 자식이 부모로 속상할 때 하나님, 내 속상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 자꾸 쓰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른처럼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럽니다. 너희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감출을 하지 말고 숨기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상한 심령.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로 마음을 토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